원하십니까? 늘 길거리를 다닌다든지 어떤 장소에 가면 아이들을 데려온 엄마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유심히 제가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아주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때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은 그렇게 표독스러울 수가 없어요. 친엄마 맞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어디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길거리에서, 요 밑에 길거리에서 아이가 이제 말을 안 듣고 뛰어다니니까 차가 위험하잖아요. 차 때문에. 엄마가 아주 날카롭게 쇳소리를 내는데요. 야, 저 엄마 친엄마 맞나 할 정도로 아이한테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하는데 듣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저 아이가 저걸 어떻게 들을까. 아마 저보고 다시 이렇게 아이를 키우라고 그러면 안 때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다시 제가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또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돌고 들지 젊은 엄마가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아이를 키우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다 그때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택시기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 아가씨가 탈 때와 나이 드신 아줌마가 탈 때와 행동이 다르대요. 젊은 아가씨들은 타자마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예, 핸드폰 꺼내서 문자 한답니다. 나이 드신 아줌마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뒤적이면서 핸드폰 찾다가 내린답니다. 이렇게. 거의 변함이 없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근데도 이게 아줌마 되시는 분들 나는 안 그래 그러면 예 그렇다고 아줌마가 아닌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젊을 때와 나이 들어감이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참 돌아보면 더 성숙하고 더 미숙하고 더 좋고 더 나쁘고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온유하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온유가 무엇일까 묵상을 참 많이 해봐요. 사율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일본인인데 자기가 어릴 때 공부를 참 못했답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2점을 맞았답니다. 선생님이 엄마 데리고 와서 면담을 하면서 얘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애가 이제 어린 마음에도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괜찮아. 너는 대신 글씨를 잘 쓰잖아.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성적이 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불러다가 면담하면서 이러다가 얘 나고자 됩니다. 그랬더니 얘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유리가.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공부 못해서 어떡하지? 나고자 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나고자가 뭔데? 세상에 나고자란 존재하지 않아. 네가 걸어가는 길이 네가 걸어가는 삶이 다 멋있지 어떤 삶만 멋있는 건 아니야. 염려하지 마. 이 말에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젊은 엄마가 참 멋있다. 근데 이런 생각에서 무슨 생각을 듭니까? 참 온유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유라는 말을 참 많은 것으로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욕심이 없어야 온유할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이 가득하고 아이가 뭔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고 내 아이는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온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을 버린 자는 복이 있나니 간혹 가다가 아주 잘하는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꼭 해설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생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인생을 너무 잘 살려고 그러고 너무 잘하려고 그러고 내 자녀가 너무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하지 않던 실수를 하게 되죠. 온유는 그런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움. 또 다른 말로 하면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자연스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욕심을 좀 버리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많이 생각해 보면 좀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예수 믿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뭔가 쟁취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좀 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 믿는 방법이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가오는 것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는요, 부드럽고 착한 성질을 말하는데 초년의 온유와 중년의 온유와 노년의 온유가 다른 것 같습니다. 초년의 온유는 부드럽고 착한 마음은 말 그대로 착한 거죠. 착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손익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분명히 손해볼 줄 아는데 손해보는 계산을 안 하고 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참 착해,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착하다는 것은요, 나와의 친소에 따라서 가깝고 먼 관계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와 먼 사람들의 착함은 굉장한 칭찬이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착함은 뭐하죠? 칭찬만 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를 했습니다. 나와 먼 사람이 하면 야 정말 훌륭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만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 나 좀 도와주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남의 자식이 손익계산 없이 착하게 하면 참 좋다라고 말하지만 내 자식이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좀 걱정돼. 얘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걱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착한 자가 복이 있다. 부드러운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본 손해, 계산하지 않고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시죠?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거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온유가 될 수가 없어요. 손익계산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의 온유로 가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온유가. 중년에 가서도 계산하지 않는 것만 행동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남들한테 계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가족한테는 굉장한 피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과연 온유일까? 아마도 중년에 가면 그런 행동이 뭐로 바뀝니까? 아마 조율하는 능력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뱀 같은 지혜와 비둘 같은 순결함 중에 비둘 같은 순결함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뱀 같은 지혜도 있는데 아마 중년쯤 가면 이제는 계산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균형을 맞추고 조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와 관계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년의 사람들에게 적용하자면 조율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익과 손해의 분기점에서 균형을 잡고 조율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만이 이걸 얻겠다고 독점하겠다고 나만 잘 되겠다고 나만 성공했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히 분배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적절히 분배해서 균형을 맺을 수 있도록 적절히 분배해서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을 얻는 것,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순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봤습니다. 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의 이익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했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년의 온유는 아마 조율하는 능력이지 않을까. 중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계산할 줄 모른다면 그건 온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리석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노년의 온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자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60을 이순이라고 말하잖아요. 듣는 것을 순하게 듣는다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순하게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생겼다. 좋게 듣고 그냥 악함이 아니라 순하게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한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순하게 듣는 능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가다가 차를 서로 세워놓고 막 욕하고 싸웁니다. 만약에 순하게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면 싸우지 않을 일인데 좋은 얘기 또 악하게 듣는 화내고 분노하고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것처럼 어쩔 줄 몰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유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해의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노년의 온유는 그렇게 이해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뭔가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분이 젊을 때 굉장히 성질이 팔팔했어요. 별명이 칼입니다. 칼.
손씨였는데 이분이 칼입니다. 별명이 손칼입니다. 행시도 패스하시고 고위직에도 있고 그러셨는데 주변 분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거의 이제 80이 가까우시고 연세가 드셨는데 다 무뎌지셨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셨어요? 그랬더니 살아보니까 화낸다고 내가 지적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화내고 내가 지적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막 말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발견한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해지셨구나. 노년이 되면요, 자꾸만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실패해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지내보니까 나도 그 순간에 그렇게 정직하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그 일을 겪어보니까 나도 그 순간에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내보니까 그것이 온유가 되는 겁니다. 아마 온유는 이렇게 초년, 중년, 노년으로 바꿔서 묵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노년의 온유를 묵상해 보면 이해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마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로 원문으로 돌아가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 의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데 의를 잃어버리면 복이 없는데 그건 온유가 아닌데,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분노하지 않아도 그래서도 불구하고 의를 지켜내는 겁니다. 옳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정의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도 아이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도 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 여러분 의로운 그 길을 지켜낼 수 있을까? 참 보면서 목사로서 정말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늘 실패하지만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분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내가 이 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는 손해 계산하지 말자. 두 번째, 손해가 계산되었으면 그것을 조율하는 능력을 갖자. 세 번째, 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하면서도 나의 갈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으실까?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의 온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들 분노하고 다들 힘을 과시하고 다들 집단적 행동을 하고 다들 분노를 표출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덕목이 뭘까를 묵상해 보면 아마 온유가 아닐까. 왜 그러냐고 누가 묻거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온유가, 나의 이해가, 나의 계산되지 않으면 나의 조율하는 능력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받고 있어서 아름답게 귀하게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내 가족들, 평생을 살면서 이 온유를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온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분을 품는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끝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정말 온유하기 힘든 상황, 네가 정말 참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그렇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상황을 좀 끝냈으면 좋겠다. 시간을 말씀하잖아요. 다른 사건이 생기기 전에 다른 일과 연관시키지 말고 또 다른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문제를 일단락시키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묵상하는 것은 이해입니다. 하나님,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가 그렇게 행동하고 본인도 정말 아프고 슬퍼하지 않을까요? 묵상해 보면 그 순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사로잡는지, 다시 손 내밀 수 있는 용기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다시 축복할 수 있는 용기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은 시대에 정말 분노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바보처럼 시국되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해에, 우리의 계산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말하지 않는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묵한다고 해서 정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어떤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 참아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면에는 너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믿는다면, 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사건 가운데 의를 이루시고 정의를 성취하시는 그분을 네가 정말 신뢰한다면, 너의 인간적인 분노를 쏟아내기 전에, 너의 화를 쏟아내기 전에, 너의 정의를 쏟아내기 전에 무릎 꿇고 한번 침묵할 수 있지 않느냐, 참아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물음에 오늘 말씀으로 답변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30년 전의 일이었답니다. 남편이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친구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월급 차압 통지가 날라오고 직장에서는 해고당하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죠. 근데 친구는 이미 부도 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있던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데서 이제 좀 허름한 동네에 가서 이렇게 살고,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막막한데 울 힘도 없더래요. 울 마음도 없고 원망도 안 나오더래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자기는 팥줄 보러 나가고, 남편은 막일을 하고, 근데 고3짜리 딸아이가 있었고 2살 터울로 아이가 3명이나 돼 있어서 4명이나 있는데 막막한데,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데 갑자기 친구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이면 두 부부가 달려간 거야. 산동네도 그런 산동네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친구 부부는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 3명이서 라면을 한 봉지 끓여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말도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슈퍼에서 라면을 2박스를 사다가 이렇게 넣으면서 편지를 썼답니다. 누구누구 씨, 우린 당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그리고 편지를 써놓고 와서 이제 살았는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아이들 다 출가시켜서 손잡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건장한 청년 하나가 찾아온 거예요. 와서 넙죽 절을 하면서 주신 라면을 먹고 제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꼭 빚을 갚으라고 유언을 하셔서 제가 그때 진 빚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내놓고 절을 하고 만류에도 놓고 황망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사람 보고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닥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처음에 절망, 처음 경험했을 때의 아픔, 처음 경험했을 때의 분노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온유는 그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해봤는데, 마치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안 당해봤는데, 마치 우리가 그런 것을 처음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보이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남들과 다른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가치로 물질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가치로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가치로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가치로 삶을 바라보시고 예수라는 가치로 세상을 이해하셔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늘 이 묵상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앞에 놓여서 묵상할 때마다, 그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이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께 무릎 꿇게 되면, 예수를 묵상하게 되면 다가오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삶에 여유가 생기고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면서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경험하기를, 오늘 말씀을 고백하기를, 믿는 자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좁게 사건이 대립될 때, 어떤 의견이 대립될 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 돌아서서 기도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주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아내가 긍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 묵상하면,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주신 온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우리 아내 가족들, 분노의 시대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자살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온유를 묵상할 수 있기를,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다시 말하면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억울함을 맡기고 손해를 맡기고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들어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고 그 경험으로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온유의 복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에 분노 대신에 온유의 복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외치는 정의나 비난 대신에 하나님의 온유가 가득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